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 갖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그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4절에서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3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셨다는 거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 아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전에 약속하셨던 바대로 온전히 다 이루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어긋남 없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한 말씀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이것을 굳이 또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선한 말씀에서의 선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굳이 당연한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썼겠는가?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여기서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루 뭐를 창조하시고 하는데 그 날에 하신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6일째에 모든 것을 다 창조를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좋았다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잠깐 좀 보겠는데요. 여기 책갈피 두시고 창세기 2장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무슨 일 있었다, 뭘 창조하셨다, 뭘 만드셨다, 뭘 지으셨다 말씀을 하시고 참 좋았다. 이것을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오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났다 얘기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안식하셨다. 또 밑에 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절하고 2절에는 어떤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땅과 하늘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냐고 했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다, 토부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안식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도가요, 오늘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의 본문하고 사실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다 주셨다. 자, 땅이 나오고 그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바대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토브라고 평가를 해요.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왜 굳이 선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건을 요약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 사건하고 창조의 사건하고 연결짓고 싶은 거예요. 더 좁혀서 말하면 이것은 창조와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되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쩔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더라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놓여진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가 상징하는 바예요.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뱀이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뭘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유혹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선하신 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 저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사람에게 도를 넘어선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요.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하와가 또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반역죄인 거죠. 그 반역의 결과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평화로움. 안식이 깨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무슨 말인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와 다른 존재 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이 자연계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나서 바로 했던 반응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뭐예요? 숨기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핑계를 대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와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다스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정말로 사랑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어떤 자리에 있길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가부장제, 나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 그런 면에서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당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남자 자리를 다시 자기가 차지하려고 남자와 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또 안식이 어떻게 깨집니까? 사람과 자연 간에 맺어져 있었던 평화의 관계가 깨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전에는 아담이 밭을 갈면 거기서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하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 수고를 해야만,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과 땅 사이의 그 안식,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 불순종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것의 열매가 불순종입니다. 자, 불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죠. 그렇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다? 자기 힘으로 차지했다? 자기 판단으로 차지했다? 아니죠. 믿음의 순종으로 차지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줘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차지했는지, 어쩌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그 아이성을 어떻게 다시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순종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듯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도, 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순종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럼 그곳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맡았던 역할, 그것을 이스라엘이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순종,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이것은 정말 동화가 아니구나, 신화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화나 신화는 어떻게 끝납니까? 자, 신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약속을 해줘요. 우여곡절 끝에 그 인간이 그 약속한 바를 얻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게 동화이고 신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못 살죠. 자, 안타깝게도 아담처럼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자꾸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안식이 또 깨지는 겁니다. 안식은 평화가 없는 상태, 전쟁이거든요. 안식 깨지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뭐 굳이 꼭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 동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끌고 가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안식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때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일시적인 안식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정한 안식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줘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자, 히브리서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3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안식에 누가 들어올 수 없는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 다윗의 시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기록된 것인데 구약 시대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고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밑에 18절과 19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러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게 다윗의 시니까.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왕은 여호수아 훨씬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들어와 있는 백성인데,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인데,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주셨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이 3장과 4장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다. 진짜 안식은 따로 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4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줬던 안식은 그게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참 안식은 뭔가? 궁극적인 안식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정말 자기 삶을 맡기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참 안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 열매로서의 순종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맡기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저와 같이 악한 사람을 들여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안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안식에 대한 두 번째 교훈.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참 안식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 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그 은연 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의도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의도식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무의도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하여서 살아라. 이것을 요구를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하는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내 땅을 내 뜻대로 잘 다스려라. 너희는 그 사명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여다 보내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쫓겨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악하거든요.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되는 안식은 결코 무의도식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취하셨던 안식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쳐가지고 그 보좌에 그냥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제 하루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일을 그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일을 그치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뒀을 때 자기 혼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존이 되고 이것들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섭리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죠. 너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비난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고 나도 계속 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때 시작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그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지금부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며 이 자연계와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방향성을 잊지 마세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 혹은 자연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내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그저 편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무엇을 얻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기쁘고 싶고,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방향성은 항상 외부로 향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안식, 참 행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필요, 여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는 목마름을 가져올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그런 신앙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었습니까? 안식이 있었어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할 때에 내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때에 우리도 참 행복과 참 안식을 경험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부당함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에게도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참된 의식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중에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또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에 또 비추어 보고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싶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식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에 살펴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무엇인지 또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저 겉보기에 순종에 불과했던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저희들이 다시금 결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하고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